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또 자격을 얻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그 삶 때문에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어려움 만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이 막막하고 또 힘들고 또 좁은 문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명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의 그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서러움과 눈물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의 신원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인을 뗍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며 또 그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이 우리 눈에는 세상의 권력자들 또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한시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적 개입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나 바로 혹은 도미니티안스 같은 이런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말을 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인을 뗍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인을 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 땅에 일어나는 불의, 전쟁, 기근, 질병 또 이런 것들 통해서 박해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알 수 없는 죽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았는데 복음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는데
억울하게 박해받고 단순히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6장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안타까우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7장에서는 그런 억울함 당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회의가 들고요. 또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내가 오해를 살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참 씁쓸합니다.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향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몸을 기울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미리 맛본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실이 어렵지만 이 고통의 시간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런 세계가 있지라는 것을 깨달으면 지금 당장 어려워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을 때 당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막 놀라운 역사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강대국인 애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주관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핑크빛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갔더니 어떻습니까? 핑크빛 미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향해 수고해야 했고요. 또 뜨거운 날씨와 또 따가운 햇살, 또 타는 목마름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환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길을 가는 그 광야의 길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족은 원하지만 열매는 먹기는 원하지만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시련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걸 자꾸 안 본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심리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과정들을 본다면 우리는 힘들겠지만 또 때로는 외롭고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의 나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미래적 희망과 미래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그러면 지금 고난받고 우리 또 복음 때문에 먼저 죽은 이들, 또 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후반절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와 보좌의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와서 아멘하며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백성, 그리고 기꺼이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주로 고백하면서 복음을 향해 순교당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계시록은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위로받는 백성들에 대해 나오는데 가장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하는 14만 4천. 자, 이걸 문자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죠.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유대인이 구원받기도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아닌 거죠. 이것을 그렇게 읽어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이후에서도 말했고 25장에서 말했듯이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인지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결국 12지파에 곱하기 12,000씩을 얘기하는 것은 24, 12 곱하기 12.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완성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치심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한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에 포함된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완전한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의가 가득한 세상, 그래서 마치 하수처럼 곳곳마다 흐르는 세상,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이 17절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있는 곳,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이렇게 경험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잖아요. 부활장 15장에서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승리의 세계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이 복음의 메시지와 이런 위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승리와 위로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위로가 있지만 또한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또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위로를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겠죠. 또 이 문제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나 자신만이 알아요. 누군가에 가서 위로를 구하지만 그 위로는 한시적입니다. 결국 내가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듭니다. 그럴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인내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희생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서러움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게 하신다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세상 유혹이 있고 세상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서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와 위로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잘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발견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묵묵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므로 마침내 승리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실 그 승리의 나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